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 20여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딸이 양산에서 약 보름 동안 입원을 했다가 좋아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 또 우리 아이의 건강과 많은 것들을 염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집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월에 검진을 하러 가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또 미루었던 이 유튜버의 내용들을 좀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글로벌 이슈의 네 번째 에피소드, 킹 달러의 내막. 지난번 이 달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권세를 지금 휘두르고 있는지, 그리고 달러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가 전부 허약해진 가운데, 그리고 또 정치적 불안, 사회적 불안, 그리고 기후적인 어떤 재앙들이 막 밀려오는 가운데 이러한 달러까지 치솟아서 온 세계의 화폐가 지금 폭락하는 이러한 이유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에피소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킹달러의 내막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세상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킹달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제가 달러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크게 변동 없이, 그러나 2020년에서 2021년은 달러가 내리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로 미국도 휘청거리고 있었고, 휘청거리는 미국을 보면서, 그리고 또 미국이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니까 달러를 막 찍어서 이제 공급하는 것, 달러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막 찍어내면서 사람들이 이 화폐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때 가장 많이 이 뉴스에 화폐와 관련한 뉴스 가운데 가장 핫 이슈가 뭐냐면 암호화폐, 그리고 또 국가가 결국 CBDC라고 그러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어떤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종이 지폐 시대는 끝난 거 아닌가. 이런 막 그 회의가 이제 한참 떠돌 때가 바로 2022년에서 2021년이 1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미국이 mRNA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다시 미국의 위상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서 백신 패스 제도를 만들고 강제적으로 백신을 이제 접종하는 이러한 때가 2021년과 2022년이었습니다. 미국이 추락한 미국의 위신을 mRNA를 통해서 뭐랄까 좀 체면을 살린다고 할까요? 이런 구조로 가면서 2022년에 들어와서 이제 너무 세상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러니까 이 돈을 걷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수도꼭지를 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수도꼭지를 이제 잠그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풀려난 돈을 회수하는 테이퍼링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런 뉴스를 세상에 점점 흘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그들이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리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가 시작되니까 인플레를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도표 한번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 지수 변화 2020년부터 2021년에 지속적으로 이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에 들어와서 테이퍼링을 강하게 실시했는데, 그 말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방송 올라가는 이때가 오늘이 2022년 11월 14일이니까요. 올해 들어와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이란 말은 금리를 대폭 인상한 0.75%씩 4번이나 인상하면서 금리가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니까 인플레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플레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2021년도부터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면서 가장 큰 타격이 뭐냐 하면은 항공업계가 사람들이 해외 여행하던 것들이 다 중단되었고, 그리고 항공 비행기와 그리고 사람들을 이동하는 배나 거대한 이런 수송 수단들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물류 수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중단되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의 공급 사슬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엄청난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품들이 다 제 시간에 잘 들어와야 이 물건을 생산해 내는데, 공급 사슬에 차질이 생기니까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품과 소재의 값이 먼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는 이런 시장의 물건값이 올라가고 한 그 원인이 사실은 돈이 많이 풀린 탓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원인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중단되니까 거기에서 공급 사슬이 이제 뭡니까? 깨지면서 부품과 소재의 값이 폭등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인플레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더 불을 지른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일들이 오면서 지금 인플레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를 잡기 위한 거라는데 인플레는 지금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게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또 나아가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과 소련, 최근에는 지금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까지 포함시키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간에 이제 첨예한 대립의 갈등이 격화되는. 그래서 달러의 인상은 사실 인플레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화폐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다른 나라의 화폐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추락시킴으로 말미암아 미국 달러를 가진 세력들이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길을 만들어 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 간에는 더 큰 국민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엄청난 국가들이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큰 시련의 때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제가 교회정은 8권 28페이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세상은 극장이다. 배우들과 관객들은 마지막 대연극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엄청난 대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맹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합이 없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세상은 극장인데 이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그들이 가진 하나의 뭡니까? 관객을 이게 보여주고자 하는 퍼포먼스가 있겠죠. 그것이 클라이맥스로 될 때까지는 별 연합이 없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퍼포먼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하신다. 그분의 반역적인 시민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동안 혼란과 무질서한 요소들이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아래로부터 오는 세력은 드라마에서 최후의 극적인 장면, 곧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며 비밀 결사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온갖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무대가 열리면 드디어 무대에 배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798년 이후에 세상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예언 가운데서 미국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미국을 이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상처가 나오면 둘이 연합하여 세상을 이끄는 바로 이 일이 199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세상은 이 두 세력이 연합하여 이끄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기간에 열불이 등장한다. 열불은 오늘날 유럽. 그래서 이 세력들이 과거에는 서로 연합하지 않고 각자 도생을 해왔는데 마지막 때 어떤 목표를 향해서는 서로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불 유럽이 이 시스템에 열불이 연합하고 그리고 마침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어떤 의미인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거대한 부로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바로 디지털로 무장한 미국의 IT 기업들. 이들이 지금 한 목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러의 위상이 지금 점점 세지면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달러를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교황권 그리고 달러에 지금까지 대항해 보려고 유로화를 추구해왔던 유럽까지 이제 유로화가 폭락하면서 달러 체제에 미국 이 체제에 지금 연합하는 것들.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땅의 왕들이 결국 미국의 달러 체제에 복속되도록 지금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달러로 무장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디지털 세력들은 미국 달러의 위상이 점점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땅의 상인들이 이 거대한 달러의 힘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보물들을 이제 사들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무대에 이러한 배우들이 다 등장하면 마침내 연극은 클라이맥스로 간다. 그래서 엘렌 조지 이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모든 배우들은 사단이 이제 조종하는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사단이 적그리스도로 올라오는 길을 예비하게 된다라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교회 정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바로 여기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주도한, 전 세계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15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이제 세력이 이전되면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강력히 연합되어 있지 않던 유럽과 미국이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지금 강력하게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럽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교환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강력히 연합하여 추구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 지금 변화하는 세상을 설명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제가 밤종소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4절의 내용을 제가 여기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런 남방왕이 무신론이 교환권을 찔렀고 그 다음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1990년대 교환권이 자기를 찌른 무신론을 무너뜨린 소련의 붕괴를 이끌어간 누구와 함께요? 미국과 연합하여.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 이후는 제가 여기 도표로 1990년대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41절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감. 여러분 영화로운 땅이라는 게만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거짓 진리 그리고 세속화 교환권의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에 지금 타락해가는 모습. 그리고 42절에 애굽의 손을 미치고 리비아와 구스가 시종이 되는 바로 이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상이 달러의 경제력의 손에 들어가고 리비아와 구스로 대표되는 부자 척박한 리비아 땅과 구스의 땅끝들이 이 리비아와 구스는 당시 다니엘로 보면 땅끝입니다. 리비아의 끝으로 가면 대서양이 있고요. 구스 땅끝으로 가면 바로 인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종이 되어버리는 오늘날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의 변화를 이 예언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지배력을 가진 세력들의 원래오도 달러의 지배력을 가진 바로 미국이 달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고 달러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교환권이 잡고 있고 유럽은 달러 체제를 떠나서 자기 유로화 체제로 가고자 했지만은 지금 유로화가 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최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영국 트러스 총리가 파운드화의 위상을 한번 올리려고 미국과 반대 정책을 섰다가 44일 만에 총리에서 물러나고 온 유럽이 이제는 이 체제에 결속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땅의 상인들 거대한 디지털 무장 세력들은 전부 달러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집단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은 그들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이것 때문에 만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데 땅의 왕들은
나라는 무너지지만은 이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뭡니까? 국민들의 위하여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세를 더 유지해 나가고 그들의 권세를 할 수 있다면 더 확장시키고 그들 주변의 사람들을 더 뭡니까? 큰 부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이런 일들에 그들이 음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 엄청난 부가 주는 그 위력을 즐거워하면서 치부하기 위해 나아갈 때 큰성 바벨론이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0년 전은 지금과 딱 100년 전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 진 독일과 이런 나라들이 겪는 화폐 가치의 몰락, 초인플레이션. 여기에서 등장한 게 뭡니까? 바로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강력한 독재 정부가 올라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도탄에 빠질 때 지금 온 세상에 국민들이 못 살겠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이게 나라냐? 사람들이 외치고 있으면 이건 전 세계적인 얘기입니다. 왜? 코로나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앙의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점점 심해지고 국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운데 살기 어려운 국민들을 이 정치가들이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력을 더 많은 거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강력한 독재 정치가 바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100년 전에 보고 지금 바로 시진핑의 독재 체제가 공고히 되는 것. 푸틴의 이러한 여기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딱 들붙으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지 조각이 된 지폐 결국은 악마의 탄생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각 나라마다 어떤 자들이 올라올까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정치가들이 올라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보면 율법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이 16절 폐병과 열병 그리고 너희의 파종이 헛되리니 큰 기근이 시작되고 내가 너희를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전쟁과 같은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싸나워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강력한 독재 정치가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세상이 점점 극악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강한 달러를 가면서 계속 뭡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첫 번째다. 전 세계를 위하는 것처럼 미국이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트럼프가 와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주장하면서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때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는 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데 뭡니까? 미국의 기조는 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왼편에 ethno nationalism 이게 뭐냐면은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한 가지 공통된 노선이 뭐냐 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 돌아볼 겨를이 없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국민들의 이 압도적으로 빈민이 된
다수의 외침에 뭐 하는 겁니까? 포퓰리즘으로 대답하는 엄청난 독재화되는 그러한 정치들이 온 세상을 지금 휘감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미국과 유럽, 마지막에 이 연합은 그들을 뭡니까? 소련과 중국의 이 심각한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엄청난 도탄에 빠지고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지혜를 구하는 이러한 것은 없고, 오히려 이러한 데 더욱더 강대강 세력이 충돌하는 바로 이 지점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이 전쟁의 위험에 쌓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질문하는, 하나님, 대한민국은 전쟁을 안 나겠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안 날까요?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일견 맞는 이야기도 같지만은 교회가 이때 깨어서 정말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3페이지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할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마지막 예수님은 적 그리스도가 올라올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무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 길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백성은 이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이제 그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이 한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그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가 하늘에 지금 성소정결이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이 거의 끝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지금 적 그리스도가 올라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올라온다는 것은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받는,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적 그리스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가까워 보이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심판이 이제는 끝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언과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은 우리에게 것을 강력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하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기별을 누가 외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중요하고 엄숙한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금 전도 소책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마칩니다. 스바냐 3장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지금 온 땅이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 앞에 전부 뭡니까? 지금 소집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며 그분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 무리의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런데 압도적인 무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회방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뭡니까? 미워하고 핍박하리라는 역사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이 클라이맥스로 들어가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달라가 가지는 세상의 변화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선악간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